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7절을 보면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확정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느냐 확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57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애절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4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자, 사자들 가운데 산다니 얼마나 이게 험악합니까? 긴장되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세상에 이런 삶이 있어요. 불사르는, 불을 태우는 자 중에 누워 있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대적들로부터 살해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마저도 아주 다급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고민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완전히 또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으로서 완전히 그 1절서 4절에 6절의 그 내용이 8절부터 마지막 절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는가? 이 다윗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답이 오늘 아까 읽은 7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슬픔과 고통과 비탄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마음이 확정된 다음부터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렇게 확정이 중요합니다. 자, 확정이란 이 말,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확실하고 틀림없이 정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확실하고 틀림없이 결정하다, 정해지다.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확고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결정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가장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2편 7절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굳게 정하였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거불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 이것이 바로 확정입니다.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거나 방황하다가 자, 결정적인 답을 얻어서 그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거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 결정을 하고 고정할 때에, 그 생각을 고정시킬 때에 삶의 놀라운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무엇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답을 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서 시달리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절망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확정되었고. 확정하였다와 확정되었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신변에 일어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쉽게 결정짓기가 힘들었던 이 다윗,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정되게 하셨다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확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2020년 새해를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이것인가 저것인가 어느 길을 가야 돼 뭘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정처부터 헤매지 말고 이미 헤매고 방황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직도 아쉬우신가요?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슬퍼해야 되고 더 불행해야 됩니까? 이미 2019년도로 모든 것 다 장사 지내고 다 잊어버리고 끝마무리하고 2020년부터는 정말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이거다.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확정을 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확정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를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을 확정하기 이전에 다윗의 삶을 봅니다. 마음을 확정하기 이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고민할 때의 그 삶은 항상 의문부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의문부호. 시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란 의문부호.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나를 이 환난 중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시편 22편 1절을 보아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건 아닌데 다윗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지금 하나님 다윗을 멀리한 것도 아니고 안 도와준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왜 나를 이렇게 멀리하시고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는 그 절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혹 여러분 중에 꼭 내 말하는 것 같다는 분이 혹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가끔 왜 하필 내가, 왜 우리 집이, 왜 내 인생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 의문점들이 아마 가끔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시편 62편 3절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다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역시 의문부호를 품어. 언제까지 나를 공격을 하고 언제까지 나를 못살게 굴고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 거냐라는 이 호소. 시편 94편 3절에 보아도 여호와여 악인이, 저 악한 인간이 언제까지, 저 악한 인간이 언제까지
대가를 부르리까 제발 저 악한 인간이 더 이상 승리했다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다윗의 이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살았어요. 시편 31편 9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다윗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때려 눕힐 정도로 용감한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고통쯤은 고통으로 알지 않는 그런 다윗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눈도 쇠하고 영혼도 쇠하고 몸도 쇠약해졌나이다. 이게 다윗의 당시 현주소였습니다. 마음 확정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시편 9편 13절 보아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에 지금 갇혀있다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고통에서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무슨 죄가 많게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왜 고통 겪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매를 맞으면서 내가 왜 매를 맞는지 모른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어떤 문제를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야 할까? 가지 말까? 내가 계속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여기까지도 가잖아요. 극단적인 부분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정말 심각한 문제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하나, 내가 좀 더 버텨야 하나, 또 그런 때도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좀 열심히 할까, 그냥 뭐 이대로 적당하게 할까, 기도생활, 전도, 내가 11조를 할까 말까, 충성과 봉사를 할까 말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그 상태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죽느냐 사느냐, 답이 없을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고달픈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현재도 그런 딜레마에 빠진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원하는 것은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새해를 새해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이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그런 일을 가지고 반복된 고민, 반복된 다툼, 반복된 갈등, 반복된 그 슬픔, 반복된 절망,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2020년 얼마나 이 기대가 되는 해입니까? 정말 우리 새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고민 중에 빠졌을 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찌하여 언제까지 왜 내가 이 고통 중에 정말 한탄하고 호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다윗이 마음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확정한 비결이 뭐냐?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보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은 당하고 있고 힘은 들고 삶이 지겹고 정말 내가 너무 참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역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고통을 위한 고통은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된 거예요. 시편 22편 19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지금 자기 생명이 칼 앞에, 목이 칼 앞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들이 물고 뜯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21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13절 보면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린 그렇다면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나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 현재 고통은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은 절대 없습니다. 다윗도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39편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 나그네 얼마나 힘듭니까?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지금 쫓겨다니는 이 타입.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이 타입.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망명생활 속에서 몸도 약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 이 다윗. 그런데 그 다음 장 4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고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서주셨고 견고하게 더 이상은 빠질 일이 없을 만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좋은 예로 다윗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한 사람은 뭐니 해도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진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다윗의 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은 다윗은 드디어 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무슨 확정입니까?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윗이 확정하게 된 비결이에요. 또 하나 그는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하여 확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어요. 이 그물은 사람을 잡을 때 쓰는 겁니다. 짐승 잡을 때 그물을 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다윗을 잡으려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에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잡혔다는 겁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대적들이 오히려 해를 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사울을 피하여 망명생활을 하는 중에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는 중에 다윗은 마음을 확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편 23편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장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겁니다. 여기도 저기도 대적들이 숨어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이 막 6,000명씩 3,000명씩 되는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정말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만남으로 그는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난의 현장에서 늘 그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역시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23장 1을 보면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리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서 쳐라. 이렇게 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면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나중에 전쟁하다가 이 블레 사람들에게, 나중에 아말렉 사건인데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자와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는 응답을 받고
자, 대답을 듣고 추격을 하여서 잃었던 가족과 재산을 도로 찾아오는, 이처럼 다윗은 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친절하게 다윗을 만나주시면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확정입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음을 확정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리이다. 망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이 믿음의 삶이 이제 지금 솟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이 확정된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기 전에 다윗은 늘 불안하고 쫓기는 가운데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슬퍼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던 그가 주여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노래하고 찬송을 하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시편 31편 9절부터 10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자, 이게 마음이 확정되기 이전의 다윗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노래하고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다윗도 한때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시편 10장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멀리 서시며 나를 환난 가운데 숨으시나이까라는 고백했던 아까 소개했던 22장 1절 2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그가 이제 이 원망 섞인 불평하던 그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자, 오늘 본문 9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 마음을 확정한 후에는 감사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인생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자기가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확정했고 그런 삶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확정된 이후의 삶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시기는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이 57편의 상황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할 때의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굴 속에 숨어 살면서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분통 터지고 막 절망하고 막 죽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일어나자. 결정하자. 마음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굴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지금 마음이 확정된 후에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중에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18절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마음을 확정된 이후의 삶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앉게 하고 그 다음부터 어디를 가도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바로 이 비결이 뭐냐? 마음이 확정된 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바로 마음의 확정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신앙생활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마음이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확정하기는 하되 엉뚱한 확정하지 말고 개똥 철학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개똥 같은 그런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집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야망으로 확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되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경험대로 확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표준 삼아서 말씀을 근거해서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확정하십시오. 왜냐?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사망입니다. 망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을 확정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확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음이 확정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마음이 확정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확정된 후에 확정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확정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그 찬송이 은혜가 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헌신해야 그 헌신이 복이 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그 헌금이 복이 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확정된 마음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일꾼으로 들어 쓰십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만사형통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온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리라. 어제 제 아는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자기 아들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이제 합니다. 목사님이 주례 살았는데, 자기가 수백 명 주례를 했지만 오늘 아들에게 주례사를 하려니까 참 답이 없다. 근데 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일러주었던 그 생각이 나서 하는데, 한마디로 아들에게 주례사하면서, 아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주례 끝 하더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으면 평안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행복하단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주례사를 끝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리라. 교회를 잘 다니리라. 믿음 생활을 잘 하리라. 말씀대로 순종을 하리라.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리라. 오늘 확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정된 몸과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57편 7절 말씀,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 선교단은 요 찬양을 꼭 하십시오. 네, 확정되어 싸우니 제가 지금 부르고 싶으나 제가 음악이 딸려서 지금 부를 수 없는데, 오후에 꼭 이 찬송을 부르시죠. 확정되어 싸우니. 정말 우리 모두가 2020년 확정된 몸과 마음으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행하거나 우왕좌왕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확정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확정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나의 결정을, 나의 결심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이 몸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오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인 교회 부흥을 위해서 2020년 확정된 몸과 마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